할렐루야,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질문은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땅에 파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돈을 불린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물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유는 아닙니다.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고, 이 비유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을 열심히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마지막 날에 희비가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질문의 내용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받았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양으로 보좌 우편에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염소로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의아하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제자로서 베푸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바로 전절인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있는 자는 헤아려서 베풀어서 있는 자이고, 없는 자는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없는 자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자는 가져서 있는 자가 아니라 베풀어서 있는 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없는 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없는 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헤아리지 못해서 없는 자입니다. 1억 원이 있어도 베풀 줄 모른다면 그는 없는 자이고, 10만 원이 있어도 그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있는 자에게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더 주시는 장면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재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준이 재물과 장수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더 이상 재물과 장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그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빚의 자녀보다 낫다라고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에게 문서 위조해서 친구들을 사귀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비유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빚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불의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창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서 자신의 뒷일을 책임져 줄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더 드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살던 부자가 지옥에 갔어. 그런데 그 집 앞에서 개가 헐는 데를 핥아주던 불쌍한 거지는 천국에 갔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기록이 그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나누며 살지 못하므로 결국 없는 자가 되고 지옥에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이 땅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자연스러운 행위, 베품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자녀로 바뀐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배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